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구약성경 1272면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 말 그 끔찍한 그 심판의 상황이 지난 시간 보았다면 오늘은 너무나도 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회복과 응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전 오늘 바로 앞구절에 울면서 제사장에게 너희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한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데 극진히 사랑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극진하신 사랑이 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19절 이하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또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다 이제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은요, 다 1절의 말씀의 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의 날 임했던 그 심판, 그러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요엘서 1장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응답이고, 또 22절의 들짐승들에 대한 말씀은 요엘서 1장 20절에 대한 들짐승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시내가 말라서 헐떡거리는 상황에 대한 반대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의 시온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가뭄에 대한 것에 반대로 이제 새로운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25절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기억나시죠? 1장 4절에 메뚜기가 남긴 것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말씀에 대한 반대의 말씀, 즉 회복의 말씀,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엘서가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보통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28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까지 볼게요. 갑자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땅도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회복되고 또 가뭄에서 새로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갚아주시고,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귀한 말씀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그런데 소수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일들에게 선포되고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나이, 성별, 신분,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이후에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내 영, 즉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앞구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셨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응답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가장 최고로의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은 소원 성취예요. 내 구하는 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무병장수, 만수무강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재물,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 왜 가장 좋은지를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라,
머물러 있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다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될 위험, 예수의 제자라고 알면 로마군에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오순절날 알게 되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자족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했더니 이 세상에서 내 삶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들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 다른 어떤 것들 다 이전에 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쓸모없는 하찮은 것들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로 변화되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왜일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길이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어떻게 되죠?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데 능력받는데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매질만 하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또 가는 곳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날마다 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에도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증인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들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정된 세계관, 선민의식,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셨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소리가 있어서 잡아 먹으라고 하죠. 근데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는 거는 예레미야의 레위기 11장이 부정한 것이거든요. 내 생각에 그건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 뒤에 누가 찾아오죠?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 주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얘기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거예요. 만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선포됨으로 세례 주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극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극진한 사랑은 당신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주고 주신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속에 기뻐하도록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린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은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마지막 최고복은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보다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대요. 내 잔이 넘쳤대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회개할 때, 밧세바 사건 때문에 회개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내 잔이 넘치고 기쁘거든요. 이것을 빼앗아가면 가장 큰 저주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것임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